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실패의식은 되게 사람을 괴롭혀요. 무기력하게 하고, 도전을 못하게 하고, 또 도전을 해도 실제 실패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왜 실패의식이 생기냐면 실패를 반복할 때 생기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1200번을 실패했다고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체로 한 1200번 정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실패를 하는데 어떻게 이 실패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단을 무력화해서 드러내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실패가 없고 승리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승리의식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묻지 않아도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아시죠? 예수님은 그를 봤을 때 그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의 절망에 병들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를 딱 봤을 때 예수님은 5 그 남편과 이혼을 했고 지금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또 그녀가 지금도 아주 목말라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의 생수를 얻게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제 방황을 그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부모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소경이 되었다 하는 그런 운명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거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병이 너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진흙을 침을 이겨서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셔서 그가 운명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미래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가능성을 알았어요. 그것도 그날 저녁에 그것을 아시고 그가 그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극복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또 아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줄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또 깊은 관계성을 맺고 또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소설에 보면은 그 어떤 한 남자가 여자에게 우산을 씌워줘요. 여자가 감기가 들어서 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이 여자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산을 씌워줘서 집에까지 바라다 줍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고 또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전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어떤 되게 부자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구두 수선공에게 와서 아주 좋은 가죽을 맡기면서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만약에 그 1년 안에 그 구두가 헤어지면 너는 이렇게 변상을 하고 아주 혼날 거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그 구두 수선공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거든요. 그걸 딱 봤을 때 그날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남자는 그날 밤에 죽거든요. 결국은 그 가죽으로 그 시체에게 신기는 부드러운 신발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미래도 알지 못해요. 따라서 불안하고 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자신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가며 은혜로 살았을 때 실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많이 외로웠어요. 가족도 예수님을 떠났고 심지어 어머니도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났죠.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에서 예수님께 사형선고를 했고 로마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팔목에 못질을 했습니다. 그 고독, 그 외로움을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고독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독을 느낍니다. 혼자 왔다 결국은 혼자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도 심지어 부모도 배우자도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SNS의 발달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망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독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병이 들거나 또는 늙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더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 욥이 병들었을 때, 또 재산도 잃었을 때, 자녀도 잃었을 때, 그 아내는 욥한테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욥기에 보면 그의 숨결조차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들도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도 욥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욥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고독을 극복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레고리 잠자라는 청년이 벌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징그러운 존재, 무력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가족들조차도 그에게 사과를 던지고 그는 사과를 맞아서 몸이 썩어가는데 놀러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늙어서 치매 걸린다든지 또 이렇게 불치의 병을 오래 앓게 되면 가족들조차도 그를 싫어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그 고독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죽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고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게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고독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어요.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사단에게 실패하는 것 같죠. 사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한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캄캄한 어둠이 맺어요. 마치 이것은 제자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무력화해요. 그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왜냐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줬고 그 죄를 근거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머리통을 박살낸 것입니다. 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에 오르시고 또 모든 사람과 성령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 우리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게 지옥불에다가 사단을 가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실패가 없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그 순교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것조차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자수에 서경석이 왔는데 한 그 젊은이가 자기가 재수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경석이 나도 재수했는데 그 재수하는 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집에 기초공사를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실패가 아니다. 힘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조언하는 걸 봤습니다. 아주 멋진 조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기초공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실패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죽는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악의 실패가 죽음인데 죽음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승리요 영광인 것입니다.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세상에서 가게 하는 승리요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성공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성공의식을 가질 때 첫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사단의 많은 공격을 받았죠. 또 반란도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도 했어요. 이것은 되게 실패한 것 같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그는 단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반드시 다시 왕이 될 것을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가 만약에 죽으면 그는 천국으로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공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식이 생기면 사단이 올 때 도망가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 등에 칼을 꼽거든요. 사단과는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단과 정면 도전해서 돌파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들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들의 복을 전 세계에 온 그 지구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소망을 두고 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성공의 의식을 가지고 또 실제 삶에서도 성공을 체험하고 아니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 안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오히려 이렇게 우리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또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공의식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도전하고 또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사실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뒤돌아보면은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내면이 더 성숙하게 되었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순수하게 되고 또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실패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전혀 예수님 안에서 나한테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성공의식,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힘있고 도전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